총연합회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 마쳐지고 그 당선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이때에 300명 중에 기독교 신자라고 대답한 사람이 몇 명쯤 될까요? 예? 300명 중에 몇 명쯤 될까요? 125명입니다. 전체의 41%죠. 카톨릭 신자라고 자기의 세례명까지 밝힌 사람이 79명입니다. 전체의 약 26% 정도 되죠. 국민의 대표로 뽑힌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204명, 약 68%가 한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에요.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대한민국에는 교회가 약 한 5만 개 정도 있어요. 성도가 약 1,000만쯤 된다고 그러죠. 뭐 코로나 이후에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대충 그 정도 되죠. 대한민국 전체 인구 약 한 20% 정도 됩니다. 카톨릭 신자가 약 600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전체 인구의 약 한 10% 정도 되죠. 한 성경을 가지고 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개신교와 카톨릭 신자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약 30% 정도가 된다고 하죠.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 사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 조선 땅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모장된 그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 곳곳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그리고 각 분야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그 결과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교육 10위권 안에 드는 놀라운 경제 부흥을 이루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한국 교회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길바닥에 벌어진 소금처럼 세상의 골칫거리로 변한 것은 아닐까요? 날개 없는 새처럼 추락의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자기가 사는 동네 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 하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동안 많이 들었어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마침 우리 동네를 지나간다고 하니까 실제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사람인지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보고 싶었어요.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삭개오, 히브리 말로 자카이라고 불러요. 자카이. 이름에는 뜻이 있죠. 김태호의 이름의 뜻이 뭔가요? 저희 아버지가 별태자, 넓을 호자 이렇게 줬어요. 별같이 넓게 비추는, 세상을 비추는 사람이 되라. 이름은 참 좋죠. 근데 비추지 못하고 살은 것 같아요.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깨끗한 자, 의로운 자, 정결한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장이었어요. 그리고 돈도 많은
부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 세무서 직원입니다. 예. 요즘 말하면 세무서 직원이에요. 예.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정부의 결정에 의하여 세금을 거두어들였어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현지인들 중에서 그 세금을 거두는 세리들을 선발해서 그 일을 시킨 것이죠. 삭개오는 부당하게 세금을 거둬들였어요. 자기 죄를 채우기에 급급했어요. 백성들은 억울하게 당하면서도 어떻게 반항을 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막강한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말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나라 팔아먹을 매국노,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흡혈귀, 인간 말종, 온갖 모욕과 저주를 퍼부었어요. 근데 삭개오는 그런 거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 마음대로 해. 나는 돈이 최고야. 니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돈만 많이 거두면 돼. 니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으면 뱉을수록, 나를 욕하면 욕할수록 나는 더 니들을 쥐어짜서 더 많은 돈을 뺏을 거야. 그게 삭개오의 마음이었어요. 그의 인생의 전부는 돈이었고 그의 인생의 목표, 그의 삶의 존재 이유는 오직 돈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악인들의 자기들이 선하다고 하는 그 악인을 대조하는 기준점으로 이 세리들을 사용했어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죠.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악의 기준점이었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죄인의 샘플이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전혀 관계하지 않았어요. 신경 안 썼어요. 내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그럴수록 너 내 얼굴 봐놨어. 요 다음 세금 거둘 때 너는 작살났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신경 안 썼어요. 삭개오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로운 자, 정결한 자, 깨끗한 자로 살아가지 않았어요. 자기의 이름값을 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삭개오가 어느 날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 글쎄 말이야. 죽은 자를 살렸다는 그 예수라는 청년이 여리고를 지나간다잖아. 정말이야?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겼다는 그 사람? 맞아? 아, 그렇다니까. 아, 말 한마디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고 중풍병자가 났고 죽은 자가 막 벌떡벌떡 일어났다잖아. 그 사람 맞아? 맞다니까. 삭개오는 소문으로만 듣던 그 예수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야, 그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인데. 도대체 저 예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저는 엄청난 일을 행하고 다니는 걸까? 삭개오는 정말 궁금했어요.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보고자 했대요. 이 보고자 하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한번 보고 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집요하게 찾는다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의 시제는 미완료 능동태입니다. 우리 국어문법에는 이런 건 없죠. 미완료라는 것은 아직 동작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능동태는 자기 의지로 스스로 행동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 어떤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론이 도출될 때까지 자기 의지로 계속해서 지금 찾겠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를 한번 꼭 보고 싶다고 하는 그 마음은 엄청나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를 한번 보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 집념이 그 안에 지금 벌떡벌떡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키 작은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겠어요? 사람들이 몰려 있으니까 키가 작으니 안 보이잖아요. 운동회 때 안 해보셨어요? 까치발 때 그렇게 보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한번 보려고 깡충깡충 뛰죠. 삭개오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됩니까? 아니면 공중 부양하는 능력이 있어서 북 떠서 이렇게 보면 무빙 드라마 보셨죠? 공중 부양 푹 해서 보면 되는데 그거 안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삭개오가 사람들을 해치고 좀 앞으로 좀 가보려고 했어요. 밀치고 살살 가보려니까 누가 자꾸 옆에서 조그만 땅꼬마 같은 꼬마가 자꾸 미치고 들어오니까 쓱 봤겠죠. 애 다칠까봐 싶어서 이렇게 봤겠죠. 뜩 보니까 누구예요? 삭개오이 아니야. 이 뭐야, 이 재수 없는 이 삭개오 놈 아니야. 야, 네가 여길 왜 왔어? 세금이나 거들어 가지. 네가 여기 뭐로 왔어? 이런 밥맛 떨어진 인간 말종 같은 놈이 네가 여기 왜 왔냐? 그러면서 어떻게 했겠어요? 키가 작으니까 이렇게 했겠죠. 얼마나 욕을 품으며 멸시천대를 했을까요? 그런데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지간하면 그 정도 됐으면 포기하고 돌아갈 텐데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내가 예수님을 꼭 한번 봐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뽕나무가 아니고 돌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기어 올라갔어요. 와,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야, 오늘은 어떤 기적을 보일까? 궁금한 마음으로, 아주 그냥 긴장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야 내려와.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 좀 유해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삭개오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기서 유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거하다, 함께 계속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머물러 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하룻밤 유하겠다라고 하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 오늘 밤 내가 너와 함께 살겠다. 난 오늘 하룻밤 쉬었다 가겠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난 너와 함께 살고 싶어. 난 너와 함께 영원히 함께 머무르고 싶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아셨을까?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나는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인데, 나는 백성들의 고요를 빨아먹는 흡혈귀인데, 악의 기준이고 용서받지 못할 죄인의 표준이라고, 샘플이라고, 지옥 아랫목에 떨어져야 될 놈은 바로 저런 놈이야 라고 사람들이 지탄하는 그 샘플인데, 어떻게 이런 나의 이름을 알고 계실까? 이 쓰레기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한 나를, 지옥 아랫목에 떨어져야 될 이 죄덩어리인 나를, 이런 나와 함께 사시겠다고? 이게 말이 돼? 삭개오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삭개오는 즉시 내려왔어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즉시 나무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모셔드렸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난 삭개오의 삶은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오늘 말씀 8절에 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니. 삭개오에게 일어난, 예수 만난 삭개오에게 일어난 첫 번째 변화가 뭡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말이 됩니까? 삭개오가 존재했던 이유가 뭐예요? 오직 돈이잖아요. 돈이 자기 인생의 전부였어요. 자기 인생의 공허함과 갈급함, 영혼의 피폐함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오직 돈이라고 생각하고, 그는 그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그 돈을 쌓고 또 쌓고 쌓는 일에 자기의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나라와 민족도 필요 없고 부모 형제도 필요 없고 이웃 친구 가족이 다 필요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돈을 한 푼 두 푼도 아니고 자기가 가진 전 재산 중에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뭘 사랑했어요? 돈이잖아요. 그래서 쌓고 쌓고 또 쌓으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 돈을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돈이에요. 그 돈이 삭개오에게 무엇이에요? 그게 바로 삭개오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말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삭개오는 지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았던 그 돈, 그 우상을 지금 버리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돈이 하나님보다 더 귀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쌓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았습니다. 돈보다 더 귀한 분이 예수 믿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나는 이제 우상을 버립니다. 나누어 주겠사오며라는 단어는 직설법 현재 동사예요. 오늘 번역된 한글 성경에 보면 앞으로 줄 것이라는 미래적 의미가 담겨 있게 해석되어져 있죠. 그런데 이 동사의 의미는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삭개오가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것을 앞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아니라 지금 나누어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는 우상을 버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느 시점에서 저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를 좀 더 알아본 다음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우상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제 돈이라고 하는 우상은 나에게 없습니다. 예수님 만난 삭개오의 선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직 못. 예수님과 함께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상 버리셨어요? 우상 버리셨어요? 아직 못 버리셨어요.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돈, 명예, 권세, 자녀, 스펙, 건강,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그 우상 다 버리셨습니까? 그래서 난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왜 소금 30%가 우글거리는 대한민국 사회는 변화되지 않을까요? 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왜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여전히 돈, 그 만몬, 그 우상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몬, 돈 우상 이거 버리지 않는 한 아무것도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 우상들 다 버리셨습니까? 예수님 만난 삭개오의 두 번째 변화는 내 갑절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8절 또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율법에는 남의 것을 부당하게 취할 경우에는 5분의 1을 보태서 갚아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남의 양을 훔쳐서 팔아먹었거나 잡아먹으면 4배로 갚아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2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삭개오가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로 갚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나는 남의 양을 훔친 도둑놈입니다. 나는 백성들의 고유를 빨아 내 배를 채운 사기꾼 도둑놈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갚겠나이다. 이 이야기는 직설법 현재 동사 앞에 주게 싸우며와 같은 동사예요. 앞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난 지금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간 좀 보고 필요하면 내가 돌이킬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예수를 만난 순간, 지금 이 순간 나는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나의 살아온 모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 만난 사람의 두 번째 변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죠?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히 인정하고 철저하게 회개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셨다면 삭개오처럼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히 인정하고 처절하게 회개했던 경험이 여러분 가슴에 깊이 각인되어 있어야 돼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지 자신을 심각하게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름방학 수련회 때 예수를 만났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수원 칠보산 기도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들었던 예수님 귓등으로도 들리지 않았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는데 그날 새벽에는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오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날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는 것이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이 죄를 지면 얼마나 적겠어요. 그러나 얼마나 처절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는지 몰라요. 새벽 기도가 4시 반에 시작됐는데 눈 떠보니까 해가 중천에 떠 있어요. 오른쪽 벽에 시계를 보니까 10시 반이었어요. 반경 1m에는 제가 뒹굴뒹굴 굴러가며 눈물 콜물 흘리며 몸부림쳤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지금도 50년 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갔던 데가 수원 칠보산 기도원 그 자리였어요. 가니까 예배당이 왜 이렇게 조그마지? 그때 무지 커버렸는데 조그마더라고요. 그런데 그 오른쪽 벽에 시계는 여전히 그 자리에 걸려있더라고요. 시계는 계속 바뀌었겠죠. 고장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변화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셔요. 오늘 말씀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삭개오야, 너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어. 너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상을 버리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잃어버린 자가 어떤 자입니까?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침뱉고 넌 지옥 갈 놈이야. 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야.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내놓은 그 자. 그 자를 찾아오셨다고 예수님이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것, 내 목숨 주고라도 꼭 붙잡으려고 몸부림쳤던 그것, 예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그 우상 버리셨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보다 사랑했던 그 우상, 더 사랑했던 그 우상, 그 무서운 죄 다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인 거예요. 자, 삭개오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보세요.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렸는지. 삭개오는 부자였잖아요. 오늘 성경이 부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유대 사회에서 부자는 뭐가 많다고요?
짐승이 많은 거죠. 당연히. 2000년 유대 사회의 주생업이 목축이니까. 부자는 뭐예요? 양과 소가 많은 거. 욥기서에 보면 여기 얼마나 큰 동방이 제일 가는 부자라고 하면서 나열한 재산 목록이 뭡니까? 양이 2200마리, 소가 2200마리, 다 그거 아닙니까? 나사로도, 삭개오도 부자였으니까 짐승이 많았겠죠. 예수님 만난 삭개오는 사표를 언제 냈을까요? 예? 언제 냈을 것 같아요? 예? 1번 한 달 후에, 2번 12월 31일 보너스 받고, 3번 여름 휴가 연차 다 쓰고, 4번 즉시. 예? 눈치껏 봐도 이건 찍어도 4번일 것 같으죠? 예. 삭개오는 즉시 사표 써서 로마 정부에 제출했겠죠. 그가 그리고 나서 뭘 합니까? 이제 염소, 양손에 끌고 어디 가야 돼요? 가난한 사람 찾아가겠죠. 가보니까 영철이네 집은 너무 가난해. 진짜 양새끼 한 마리 없어. 그래, 이 집은 한 3마리 드리자. 3마리 주고. 그 옆집 가니까 염소가 한 100마리 있어. 이 집은 한 마리만 주자. 가난한 자들 형편 따라가서 오늘 가서 나눠주고, 그 다음날 또 나눠주고.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저 인간이 미쳤나 저거? 미쳐도 보통 미친 인간이 아니네. 아니 그 좋은 직업 세리장 사표 내더니 이제는 뭐 지 짐승 끌고 다니면서 이 집사는 막 나눠주네. 저게 말이 돼? 아니 미쳐도 곱게 미쳐야 되지. 저건 뭐 완전히 이상하게 미쳤네. 안 그렇겠습니까? 사람들이 혀를 끌끌 차지 않았겠어요? 근데 삭개오는 그 다음 날도 또 짐승 끌고 하는 거야. 네? 현원의 집에도 소 한 마리 주고, 네? 가온의 집에도 소 한 마리 주고. 아유, 너는 가난한데 소라도 한 마리씩 줘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다 나눠주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건 도대체 이상한 일이네. 저게 뭔 일이지? 그런데 어느 날 동네 어귀에 이런 광이 크게 붙었어요. 부당하게 세금을 더 많이 낸 것이 있습니까? 신고하십시오. 율법이 정한 대로 4배로 갚아드리겠습니다. 이게 뭐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 아니 저 거짓말 믿어도 되는 거야 진짜? 사람들이 얼마나 술렁술렁했을까요? 야, 근데 진짜 저 많은 재물 나눠주는 거 보니까 저 말도 혹시 가능할지도 모르잖아. 한번 테스트 해보자. 그래서 내가 지난달에 염소 1마리만 내면 되는데 당신이 2마리 뺏어갔잖아요. 그랬더니 삭개오가 장본을 날짜별로 뒤져보더니 진짜야. 그랬어. 그때 저 집에 2마리 뺏어서 내가 로마 정부에 1마리만 내고 1마리 내가 챙겼지. 염소 4마리를 끌고 와가지고 다 건네주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도둑놈입니다. 도둑질했습니다. 여기 4마리 가져가시고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처음에 비웃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니, 사람이 변해도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 너무 궁금해서 사람들이 삭개오에게 물은 거예요. 당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도대체 이유가 뭐야? 삭개오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당신도 예수님 만나면 나같이 돼. 예수님 정말 좋은 분이거든. 내 거 다 나눠줘도 난 예수님만 있으면 되거든. 남의 돈 빼앗아 배부리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그 삶 속에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만난 사람의 3번째 변화인 거예요. 수가성녀인이, 남편 5 갈아친 이 수가성녀인이 낮 12시 모든 유대인들이 오침하고 있는 시간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낮 12시 오침합니다.
워낙 덥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남들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물은 먹어야 사니까 물동이 들고 야곱의 우물가에 나왔어요. 그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제일 먼저 버린 게 뭡니까? 물동이를 집어던진 거예요. 물동이가 뭡니까? 이 여자의 생명이에요, 생명. 육신의 생명이라고요. 물 없으면 죽으니까, 못 살으니까. 여러분, 나 언제 기회 되면 이스라엘 한번 가보세요. 물 없으면 살 수 있는지. 항상 물 안 차고 다니면 죽어요. 우리가 좀 더우면 땀이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긴 땀이 안 나와요. 그냥 머리털 바로 날아가 버려요. 스시로 물을 먹어야 돼요. 아니면 탈제 났습니다. 물동이 들고 우물가에 물 길러 온 이 여인의 생명이 물동이에요. 근데 지금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다 와보세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은 그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지금 즉시 실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닷물의 염도는 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지에서 흘러오는 모든 불순물들, 쓰레기들을 이 바다는 다 정화시켜버려요. 그런데 국회의원 68%가 예수 믿는데 어때서 대한민국 국회가 변화되지 않을까요? 염도가 68%인데 어떻게 나머지 32%의 불순물이 정화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대한민국 국민 30%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어때서 대한민국 사회는 변화되지 않을까요? 이들은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를 한번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내놓아 보세요. 그 증거가 뭡니까?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왜요? 예수보다 더 존귀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요. 당연히 버리는 거예요. 저도 버렸어요. 버리고 싶어도 버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억지로 뺏어 가시더라고. 완전히 군아발로 여길 밟으시더라고. 그래놓고는 주님이 그래요. 네가 잘했다. 그래, 네가 잘했다.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돌이키는 거예요. 다 버리게 하시고는 철저하게 회개하도록 몰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회개하려고 해서 하고 싶어 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 끌고 가시더라고요. 기도원 골짜기에서 먹을 게 없어서 금식을 시작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내가 만난 예수가 내 삶의 전 영역에 드러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증거가 있으십니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가 발동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의 전 영역에서 나의 전 인격이 동원되어서 그 예수가 드러나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예수 만난 사람은 반드시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능력인 거예요.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그 예수가 그래서 우리의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 삶에 예수 만난 증거가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분명히 있긴 있는데 먼지가 좀 꼈나요? 좀 희미해지셨습니까? 많이 잃어버리셨나요? 그런데 괜찮아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창세전에 선택했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어떤 애씀과 수고와 노력의 어떤 결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 땅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시라고요.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살고 계시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고 계십니다. 다시 일어나면 돼요. 저도 주님이 손을 놔버렸으면 진작 이 세상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제가 20여 년을 하나님을 그렇게 반항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원하는 길을 멀리 도망 갔지만 주님은 단 한 번도 내 손을 놓으신 적이 없고 한 번도 나를 외면해 본 적도 없고, 그게 우리 주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매노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매노. 함께 머무르고 살고 계시는 분인 거예요. 다시 일어나시면 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빌립보 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잠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다시 일어나 달려가시면 됩니다. 혼자서는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거예요. 서로 손을 붙잡고 함께 다시 일어나 걸어가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뱉어져 죽는 것,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자기 스스로 끝까지 하나님께 반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로 가시면 안 돼요.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우리는 오늘도 걸어가야 돼요. 또 일어나 걸어가야 돼요.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뒤에 것들은 다 지나갔어요. 앞에 목표를 바라보고 주님이 두 팔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는 걸어가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만난 증거들이 다시금 빛을 발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은 어떤 때냐? 옛날처럼 숫자를 많이 불러 모아서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때 아니에요. 다 지나갔어요. 그럼 되겠습니까? 진정한 부흥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깊은 제자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인가? 내 안에 예수 만난 증거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쌓여있는 먼지를 털어내야 돼요. 그 예수님 안에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그분 손 붙잡고 일어나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삶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변해야 될 거예요. 우리 더행복교회에서 공부하는 저 아이들을 통해서 대한민국 다음 세대가 살아난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 오늘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